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고난의 패러독스라 할까요? 고난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자에게서 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고난이라는 책, 참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보통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어떤 적응 방법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몇 번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잘 쓴 글인데요.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다.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다. 사실 우리가 이 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고난 당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이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가? 늘 거기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통과 가장 놀라운 은혜에 축복이 마주치는 교차점이다. 참 멋진 말을 했죠, 그죠?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통,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죠? 교차되는 지점이다. 교차로라는 거죠. 참 이 의미가 뭔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참 표현했다. 참 이 글 쓰는 분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한마디씩 한마디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인데요.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환난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다루고 있고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고 또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재림에 대한 오해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표시라고요? 우리 이 부분에서 벌써 걸려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우리가 경계될 것은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게 뭔데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돼.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다 소화를 시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외우면 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가지고 자꾸까지 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자꾸 우리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하고, 이해가 되면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의 이해 단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고난 문제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사랑하는데 왜 때리십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힘들게 하십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신자가 고난을 당할까요? 신자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식이 없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느끼는 것은 그 심판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거다. 그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신자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뭐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갖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거. 이 부분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렇게 떠나라고 기도할 때 안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주는 질병이면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떠날까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죠? 삶을 돌이킬 때 해결되거든요. 근데 삶은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게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뭐 잘못했으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의 유형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그죠?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재판에서는 말이죠, 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더 빨리 끝나니까 인정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펄펄 뛰고 말이죠. 흥분하고. 제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걸 참지 못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해서 고난당했나요? 물론 차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것이 어떠하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죠. 누가 아름답다 했던가? 정말 우리 고난 문제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축복이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믿음의 시련,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때, 그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복이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또 파생되는 그런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고난에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고난에 완전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신자가 우리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눈치껏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뭐 말씀을 배우고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 기뻐하실 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순간 그림자처럼 고난은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기 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배울 때 말이죠. 점선으로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문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자취를 말이죠. 점선을 이렇게 따라서 글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단순히 그 공식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분을 본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닮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았는데,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참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나 행위는 아닙니다.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그 대가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당한다고 하지만 그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좀 힘들고,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 당했다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참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 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말이죠.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정말 우리의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그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멋진 고난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의 고난은 말이죠. 주님이 아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말이죠. 우리 고난당한 그 부분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바꿔주신단 말이죠. 이 고난당하는 만큼 주님 앞에 받을 상급도 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사람들로부터 상 다 받았으니까.
어떤 점에서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좀 마음이 허전하고 이럴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설 때에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크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의 역전 현상은 핍박하는 사람 말이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죠. 아마 이번 주일에 이제 종말론 세미나 이렇게 마지막 관데요.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갚으십니다. 환난을 이렇게 가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냥 넘어가면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못 얻었다가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냐고. 그래서 영원 소멸서를 주는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마음 상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겸손해지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우리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